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찬 참여의 유익, 성찬 참여의 유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은혜의 방편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좀 생소하지 않으시는가요?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때 세례식을 하고 이어서 하는 성찬식,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하고 그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거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물로 더러운 몸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의 방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떠할까요? 성찬, 여러분,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살이라 하며 또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피라 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찬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지금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성찬 참여의 유익, 성찬 참여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찬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만나와 비유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살을 한 점 딱 이렇게 먹으면 영생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소름이 쫙 끼치지 않겠습니까? 말이라도 너무 끔찍하다, 그렇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진짜 살과 피를 그렇게 먹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십니다. 한마디로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먹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이렇게 지금 그 어린 새가 이렇게 어미새로부터 그 음식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먹는다라는 그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먹었다는 표식을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의 예식은 은혜의 방편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찬식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 네 가지를 통해서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54절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떡을 먹는다든지 또는 음료, 포도주를 마시는 것 왜 먹습니까? 육신이 살려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항우장사라고 할지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영혼을 적시고 예수님의 살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루만 굶어도 우리 육신이 죽을 것 같이 그 기운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허기짐을 느낍니다. 영혼이 갈증을 느끼면서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지 못하면 굶주리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겠다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만드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오늘 한 번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라는 이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되는 행동,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1년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할 뿐입니다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리스도는 사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항상 먹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 영에 임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음껏 드십시오. 매일 드십시오. 빠지지 말고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말씀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와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늘에서 또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받은 것이라고 모두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노라고, 또는 명예의 복을 받았노라고 마치 다 받은 것인 양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복이 영원한 복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복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매일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내릴 때마다 정말 기적 같았겠죠. 이게 식물에서 그렇게 만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이슬처럼 내려왔으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늘을 걷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만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었지만 모두 죽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모세를 비롯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으면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신,
정말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만나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는 생명을 줄 수 없었으나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림자는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림자는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호랑이 아니라 더 큰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림자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강하지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로 드려졌던 어린 양은 그것을 해마다 반복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까지는 감히 가지 못하면서 그림자로만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활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죠. 단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하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참된 것을 얻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만족도 있죠. 거짓된 만족.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요즘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가상현실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 VR 같은 걸 끼고서 가상으로 만든 현실에서 자기가 막 슈퍼맨이 되어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큰 궁정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부자가 되어서 누리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그 가상현실 속에서 다 먹고 막 즐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그 가상현실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가상입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기에 그 모두 가짜입니다. 마치 진짜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일 뿐 본질은 가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가상현실의 것을 가지고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꼬집었을 때 아프잖아요. 너무 좋은 일 있으면 꼬집으라 그러는데 진짜 현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 또한 사실은 허상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모두 일장춘몽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어르신들 중에 과거에 많은 것을 가지셨고 많은 것을 누리셨노라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사라졌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보시면 연기처럼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제 자녀들도 그 젊어서 참 보면은 보기 좋고 참 그런데 그 젊음,
저도 젊어봤습니다. 지금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환갑까지 살아보니까 젊음도 훅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야, 저 젊었었습니다. 어저께 18년 전인가 그 한강교회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을 우리 은별이가 딱 보고는 목사님 진짜 젊으셨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칭찬이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늙었다는 거죠. 이제 젊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젊음도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만을 누렸던 그 삶을 산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참된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늘 한쪽 구석에는 뻥 뚫린 가슴처럼 허전함이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4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훅 하고 불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예수를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저도 젊을 때가 있었죠. 어릴 때가 있었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낮이건 밤이건 하루 종일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양 그렇게 떠들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잠자리에 누우면 땅을 파고 깊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영적 고아였습니다. 영적 고아처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회의감에 젖어서 정말 대글대글 굴렀던, 괴로워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실 때 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의 세상이 있는 것을 이제 그 영의 눈을 뜨게 될 때 그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신비를 체험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경험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체험한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게 깨달음을 주실 때 제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도 없습니다. 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요. 다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 소망 중에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먹을 것입니다.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말씀을 통해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확신합시다. 기대합시다.
진정한 만족을 느끼면서 주님, 나에게 정말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신비적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신비적인 교제, 신비적인 만남, 신비적인 관계, 그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막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 보면은 또 세상으로 질질 끌려가는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나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결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 속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의 존재 속으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의 존재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신비적인 교제를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거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니 기념하라신 대로 성찬 예식에도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식, 주님과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찬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죠. 우리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지금 공생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셨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들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받은 은혜가 큰데, 받은 사랑이 큰데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또한 너무 좋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바라볼 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정말 인간적인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불안정한 그런 존재인데,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의지하면서 어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아무개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종착점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그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느끼도록 그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존재의 목적과 의미까지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주신 분은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약에 어느 나라의 대사로 보낸다면 그 대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라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의 목적이 생기고 존재의 의미가 생겨서 그분이 살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 참여의 유익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영생을 기대하게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신비적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좀 체험합시다.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정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성찬 참여의 유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성찬 참여의 유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아버지 고아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존재이고 아버지 세상에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나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주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